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해보자 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5년간의 일정들은 사실 녹록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그곳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갔지만 정말 눈물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서 좋았던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 대표적인 음식들이에요. 혹시 지금 딱 보시면서 입맛에 딱 도는 어떤 음식 하나가 있으십니까? 저거 내가 참 좋아하는데, 아니면 저 음식만 생각하면 막 침이 입에 고이는 어떤 음식들이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표정 보니까 아이고 저런 거는 외국 코부쟁이나 먹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음식들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음식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 가운데 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넘겨집니다. 어디에 이걸 맞춰야 될까요? 네, 저는 이 음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뭐예요? 햄버거입니다. 정말 어디 음식점에 가도 햄버거를 꼭 시켜 먹습니다. 스테이크 집을 가도 저는 햄버거를 시켜 먹을 정도로 햄버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를 어딜 가나 빼놓지 않고 먹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음식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햄버거를 대표하는 음식점 중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그런데 한 군데 맥도날드가 없는 나라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저기 우간다에 가면, 제가 우간다 선교사로도 있었거든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간다에 가면 맥도날드가 없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체인 하면 맥도날드입니다. 자, 다음은 맥도날드 다음으로 유명한 버거킹, 그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롯데리아,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 맘스터치라는 또 햄버거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이제 프랜차이즈점이죠. 근데 미국을 대표하는 3대 햄버거집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너가 날 오늘 살리겠다. 이거 뭐예요? 쉑쉑버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쉑쉑버거? 저기 해운대 쪽 가면은 쉑쉑버거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있고 요즘 쉑쉑버거가 한국에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쉑쉑버거라는 아주 유명한 버거가 그 3대 버거 중 하나고요. 그 다음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혹시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뜬 햄버거집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파이브 가이즈? 저기 강남 쪽에 가면 웨이팅 2시간에서 먹을 수 있는 그 햄버거집. 우리나라에는 작년인가요? 처음으로 1호점이 저쪽 강남에, 서울 강남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쉑쉑버거와 파이브 가이즈가 대표적인 햄버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매장인데요. 저는 이 두 햄버거집보다 사실은 더 좋아하는 햄버거집이 있습니다.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집이 있어요. 이 햄버거집은요, 서부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인앤아웃이라는 버거집을 좋아하냐면, 인앤아웃 버거에 가면 잘 안 넘겨지네요. 이거 뭔지 혹시 아세요?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컵 밑면에, 모두가 마시는 그 컵 밑면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 인앤아웃을 만든 창시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잘 익숙하지 않는 곳에 성경 구절을 넣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 인앤아웃 창시자는 크리스천일까요? 아닐까요? 네, 크리스천이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앤아웃이라는 이 대표적인 미국의 버거집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영어에 보면요, 앞에 거 빼고요, When you come in 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in, I-N이라는 단어.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 out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n,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웃, 나가도 복을 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가게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맛있게 먹고 나갈 때 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앤아웃이라는 버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싶은 거,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두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복의 시작,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너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아브라함 세대 끝이 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항상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 무엇을 꺼내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요, 대대로 이어져 내려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그들 스스로 복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한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복은 여전히 그들의 내적 심절 속에 여전히 품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그 복이 내려져 갑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받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시대까지 끊겼습니까? 끊기지 않았습니까? 끊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주시기로 약속한 그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어느 자리로?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 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앤아웃,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혹시 어느 책에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 구절이 성경 어느 책에 나올까요? 네. 그러면 혹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는지는 아십니까? 몰라요. 그죠? 혹시 신명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보면 알아요. 그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하면 이 말씀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 복이 끊겨버린 세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시죠? 사사기를 쓴 분이 누구세요? 이거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막 사사 중에 막 뭐 누구지? 뭐 우사 아니 뭐 기드온 이렇게 생각하면 필요 없어요. 자, 누구실까요? 제가 누구실까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요? 네, 맞아요. 사사기는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 되셨는데 왕이 없다는 글을 하나님 스스로 쓰실 때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기 4명과 함께 첫 휴가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래서 동기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짜장면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짜장면을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저희 부대가 그 버스 종점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시서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가야 되니까 버스 타서 맨 뒷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너 나가서 뭐 할 거냐, 뭐 여자친구 어떻게 만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지났는데 어떤 여중 앞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중 이제 앞을 지나가니까 거기 친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친구가 딱 타가지고 버스 카드를 딱 찍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뒤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야 대박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가 4명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나랑 눈도 마주쳤단 말이야. 그런데 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야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속된 말로 개무시 당한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무시를 당한 거예요. 난 분명히 여기 있는데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니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터미널 가는 순간까지 야씨 우리가 사람도 아닌가? 군인은 사람도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람도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울분이 터집니다. 제가 가가지고 야 군인은 사람도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자고요. 이 본문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지금 심정이 어떠실까요? 울분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은 과연 뭘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글로 보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자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실 때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울분이 터지는 거죠. 야 너네들의 왕 나 여기 있잖아.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너네가 기억하지 못하고 너네가 악한 길을 행해서 너네가 그 길을 떠나서 왕은 여기 있는데 너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너네가 나를 없다 하는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결국 그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자기가 법이 돼서 살아간 거예요. 왕이 없다?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곧 법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랑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사사기 시대에 나타나는 악의 순환고리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은 나태함에 빠집니다. 그러다 또 죄짓고 이 돌아가던 서클이 사사기서에서 6번에서 8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지금 그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그때 왕이 없고 자기가 법이 되어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여기 교회 안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교회 적어도 5년 정도 다니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떨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쩌건 저쩌건. 그게 지금 시대와 이 사사 시대와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에 오면 항상 TV가 틀어져 계시죠? 요즘 미디어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혹시 그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습니까?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최근에 좀 이렇게 흥행했던 더 글로리라는 영화, 드라마 혹시 아신 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시죠? 더 글로리, 또 뭐 지옥, 또 이런 거, 또 요즘 우리 젊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듣는 음악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는 드라마 안에 하나같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비판입니다. 대부분 유행하는 컨텐츠에 꼭 들어가야 되는, 유행하는 드라마 인기가 있어지려고 하면 꼭 들어가야만 하는 컨텐츠가 기독교 비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MT를 가는데요, 저는 그래도 좀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꼭 MT 갈 때 차량 막 틀어놓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막 음악을 듣고 뭐 가요로도 듣고 하는데요, 요즘 가요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절반 이상이 영어입니다. 맞죠?
맞다고 좀 해줘. 그냥 너가 그래야지 우리가 다 맞다고 될 수 있어. 맞아요. 대부분 영어 가사가 많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야, 너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 몰라요. 그냥 음이 좋아요. 저는 걔네가 좋아요. 그 춤추고 하는 아이돌 애들이 좋아서 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들이요,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뭐 성체위는 물론 성적 표현들이 미국에서 흔히 쓰는 슬랭이라고 하죠.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좋대요. 왜 요즘 아이돌들이 그런 가사들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가요계를 만들고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진출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쏙쏙쏙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정국 최근에 노래된 세븐이라는 그 가사도 사실은 일주일 내내 나는 이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빌보드 차트 1위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가요가 그 정국의 세븐이라는, 맞나요? 아무튼 그 가요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합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비판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다가 여호수아까지 잘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끊겨졌냐라는 거죠. 어쩌다가 이런 원흉이 지금 우리 이 세대가 되어져 버렸냐는 거죠. 저는 그 해결책을, 그 원흉을 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렇죠? 이미 1세대가 죽었잖아요.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3세대들과 이 삶을 영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표현상 다음 세대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표현을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난 시기가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권사님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살아온 삶을 저희 자녀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제너레이션 갭, 세대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요, 어느 두 자매가 라면 끓이는 것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동생한테, 야,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는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 그럴까요? 언니, 뭘 모르네. 라면 끓일 때 면 먼저 넣는 거야. 그랬더니 언니가 또 동생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진짜 무식하다. 잘 봐,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아니야, 그래도 면을 먼저 넣는 거야. 그러더니 동생이 갑자기 언니한테, 진짜 언니 진짜 세대 차이 난다 라고 하고, 그냥 언니 알아서 끓여 먹어, 난 나대로 먹을게 라고 하고 쏙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두 자매가 쌍둥이였습니다. 3분 차이로 태어난 3분 차이에도 세대의 격차를 느낀다는 거예요. 요즘은 알파 세대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 도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이 보셨고 그 글을 써내려 가신다면 과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라고 쓰실까요? 다른 세대라고 쓰실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지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들하고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 대부분 10년 이상 되는 친구들이 중고등부로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앞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100명 중에 25명.
이 100명 중에 25명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권사님들은 한국의 부흥의 전성기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야, 4명 중 1명은 교회 다닌다. 한국의 기독교 통계 25%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습니다. 그거를 경험한 세대실 거예요. 그 부흥, 정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개척하기만 하면 무조건 부흥한다. 어디에 개척해도 부흥하는 시대를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한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통계를 25%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건 뭔지 아십니까? 100명 중 11명. 이건 뭘까요? 100명 중 11명. 이 통계는요, 현재 부산의 기독교화율입니다. 부산에 36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겨우 많이 잡아서 4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 우리 권사님들 세대들이 지금은 이 부산 지역이 11%밖에 안 되는 복음화율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매년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100명 중에 3명.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네네. 아니요, 중고등부의 실태입니다. 몇 프로요? 3%입니다. 부산에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고등부 기독 청소년들의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00명입니다. 3%. 우리 송 목사님이 선교 관련돼서 또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선교학자들이요 3%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 국가는 의미가 뭡니까?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실태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저 서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부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부산의 기독교 청소년율화가 3%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통계까지 나온지 아십니까? 옛날 같으면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래도 4-5명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요 2반당 1명입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살아가는 현 실태는 어떨까요? 2반 중에 45명 정도 되는 친구 중에 나 혼자 크리스천이야.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왜 우리가 25%나 되는 그 자랑스러운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세대들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3%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에서 3%밖에 되지 않는 복음화율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선교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전도 국가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3%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 주일학교는 어떨까요? 그러면 5,000명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작년입니다. 재작년이군요. 22년도니까 이제 일반 학령 인구수가 지금 초, 중, 고등학생 지금 인구수별로 봤을 때 653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인구가 많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9년 사이에 19%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인구가 절감하니까 19%가 마이너스 된 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 학교 보세요. 몇 프로가 절감됐습니까? 38%입니다. 세상은 말하는 19%가 2배가 넘는 수치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친구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3%가 남아있잖아요. 그 5천 명 중에서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보실까요? 이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몇 프로가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했습니까? 48%입니다. 5천 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친구들 5천 명 중에 몇 명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2,50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2,500명. 여러분, 이 북구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숫자가 우리 서구에만 해당되는 숫자가 아니라고요. 부산 전 지역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설문지에는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뭐 있는 친구들 그럼요 있어요 라고 답한 친구가 여기 48%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 수련회가 저희 중고등부 친구가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작년 겨울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한 45명 정도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수련회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선생님들을 6명을 앉혀놓고 아이들을 1대1로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 이 아이들로부터 들어보게끔 했어요. 우리 애들이 40명이 갔거든요. 몇 명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요, 단 4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40명 중에 4명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채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니까 나 가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10%입니다. 이 통계가 아니라 10%라고요. 그러면 몇 명 남았습니까? 이제 5천 명에서 500명 남았습니다. 이 500명이 부산 전역에 10년 뒤에 청년들이 될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뒤에, 그죠? 10년 뒤에 부산 청년들의 숫자가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0명 남는다는 겁니다. 한 교회의 통계가 아니라고요. 이 통계를 보니까요, 다음 질문이 뭐냐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나는 청년부에 가겠다. 네, 보이십니까?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능 보자마자 클럽 갈 거고요, 저는 수능 보자마자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청년부 가자마자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제 교회 지긋지긋하네요. 왜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봤던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돼버린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너무 교회에만 맡겨둬 버렸습니다. 교회에만 열심히 오면, 교회 예배당에만 앉아 있으면 무언가 믿음이 생겨서 그들이 잘 성장하겠지. 이 방법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추구했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성공의 결과로 보입니까? 실패의 결과로 보입니까? 그 방법이 맞았다면 우리와 비슷한 숫자에 적어도 11%가 되는 기독교 청소년화가 돼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지금 3%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500명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10년 뒤에요. 이러다가 20년 뒤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존 여부를 다투고 교회 문을 닫는 현상이 벌어질까요? 미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역피라미드. 10년 뒤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은 이런 모양이지만 10년 뒤는 이런 모양이 돼버릴 겁니다. 더 불안하고 위태한 현실이 돼버릴 겁니다. 다음요.
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요.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부흥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한 50명 모이니까 이제 예배당이 필요해서 예배당을 이리로 저리로 알아보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이런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안을 구경하고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교회 이제 리더분들이랑 만났는데요. 나오신 리더분들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70대 이상 되시는 나이가 백발이신 백인 분들이 3-4분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사고 싶다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너무나 당시에 50-60명의 교회가 상상하지 못한 금액의, 교회 건물이 쌀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봐도.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백악관 있는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진 교회였습니다. 엄청 수도권의 중심된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로 이 교회의 핵심 멤버분들이 이 큰 600석 되는 예배당에 12분인가 1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대로 가다간 이 교회마저도 세상에 넘겨주게 되겠다 해서 그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를 아주 적당한 가격에 넘겨주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제가 저희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한마디가 저희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토대가 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빛났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어른이든 다음 세대든 다 같이 앉아서 마음껏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욕심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넓혔고요, 부지를 넓혔고요, 건물을 지어 올리고요, 더 넓게 하고 더 좋은 거, 우리 어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딱 30년 걸리더랍니다. 한둘씩 나가더니 지금은 이 멤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허황된, 우리가 쫓아가지도 못할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 모습은 사실 수두룩합니다. 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온 청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영국이 지금 어떻게 교회들이 무너져가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그죠? 예배당이 이단이 사서 들어가서 몰몬교가 되고, 그렇게 역사가 깊었던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누가 쫓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가 쫓아가고 있어요. 왜?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 드려야지, 그 모습, 그 생각들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만 잘 먹고 잘만 살면 되니까. 그런 신앙의 모습이 30년 되니까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요, 미국 교회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이제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하면, 넘겨주세요.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죠. 그렇죠? 이제부터 이 다른 세대들, 우리 성민교회만큼이라도 이런 피라미드처럼 위태위태한 교회 모습으로 존재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정된 피라미드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문제는 문제고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방법들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당시 시대 여호수아와 함께 리더급을 있었던 장로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본받아서 쫓아가야 돼요? 안 쫓아가야 돼요? 안 쫓아가야 되죠. 이들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너무 답답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세대라고 스스로 말해버린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모습들,
넘겨주시겠습니까? 신앙 정수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팩트를 보자고요. 통계로 보이는 3% 보자고요. 2,500명, 500명을 보자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요,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봅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 5분만 하면 얘네랑 말이 안 통합니다. 이제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사역하기가. 그렇다고 우리가 남몰라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넘어가 볼까요? 네, 결과가,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다른 세대가 됐던 결과, 그 다음 절 11절 말씀에 그 다른 세대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교회 취미생활로 다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손만 벗어나 봐요. 마음속에 꾸물꾸물꾸물거리면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울분을 폭발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꿈틀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대학만 가봐. 마음에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내비둘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시대가 지나서 결국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결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할 일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인입니다. 인은 뭐냐면요, 안에서 섬겨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섬겨진다라는 건요, 인사이드 안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들이 왜 다른 세대가 되었냐? 그 첫 번째를 보니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다니는 친구들이 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으세요? 모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알면 5,000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더 많은 숫자들이 증가되고 부흥하고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나눠보면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이 다른 세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의 윗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 봤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다 봤는데요, 그런데 이 알지 못하다라는 단어의 뜻에 보면요,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관계 형성 가운데 알에 대한 문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친한 관계 가운데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 그 알다라는 관계가 부부가 친밀한 그 관계를 갖는 사이의 단어가 그 여호와를 알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멀리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음에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나이가 좀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시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나눈 대화가 뭐예요? 좋은 성적 가져야 된다, 좋은 친구 가져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너 교회 가라,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돼가 우리의 신앙의 전수의 전부는 아니었을까요? 내 입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야 오늘 아빠가 집에 오다가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 진짜 감사하지. 야 오늘 엄마가 오는데 시장에서 장 하나를 뭐 하나 고르려고 했는데 야 되게 싸게 구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저들 가운데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대화의 모든 주제는 뭡니까? 조언입니다. 왜요? 그게 마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들을 너네가 가져야만 그게 행복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했지요. 이 모습이 과연 성공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세요? 이게 2023년도 11월 달에 나온 통계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계승 빨간불 어쩌나 기독천년 10%만이 부모와의 성경적인 대화를 합니다. 90%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너 좋은 성적 가져야 된다, 좋은 친구 만나야 돼,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돼, 너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가 신앙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5,000명 중에, 그죠? 몇 프로만이, 500명만이 가정에서 부모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 500명의 통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친구들의 통계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하는 일이 내 구원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가가 우리에게 답입니까? 주일날 자는 걸 억지로 깨워서 교회에 앉혀놓는 게 과연 답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걸 이미 통계를 통해서 이제 제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혹여나 젊은 우리 집사님들, 자녀가 아직 어린 우리 집사님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정 안에서 좀 보여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원인이 뭐라고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영역들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나는 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어 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 바빠, 나 돈 버는다 바빠, 나 이것도 해야 되고 바빠. 야, 엄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절로 했더니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죠? 가정교회였습니다. 다음이요. 미국에서 처음 일어난 교회의 모습도 청교도를 생활로서 가정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 아빠가 아이들과 자녀들과 부모, 와이프를 다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같이 외우고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이 세워진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떠합니까? 집회에 옛날엔 인트러스까지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구절을 옛날엔 새겼었는데 요즘은 빼버렸습니다. 이들이 세운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명문대. 하버드의 그 로고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언젠가부터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하버드 갔으면 좋겠죠, 우리 애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를 자랑할 때, 야, 우리 애 100점 맞았잖아, 야, 우리 애 이번에 좋은 데 갔잖아, 야, 우리 애 이번에 좋은 데 취직했잖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야, 이번에 우리 애 11조 얼마 했잖아, 야, 우리 이번에 우리 찬양대 들어갔잖아, 야, 이번에 우리 애가 뭐 교회에서 이런 봉사했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잖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이를 만들어 가셨잖아. 이런 자랑들이 과연 나오고 계시냐고요.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간증문을 씁니다.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나이대가 많으세요. 권사님들 나이대 우리 집사님들과 만나서 한 1시간, 2시간 대화를 나누고 그거를 매주 글을 써서 뭐 저희 교회 부산 영락교회가 좋다라는 간증문을 씁니다. 제가 지금 한 45분 정도를 만나셨어요. 45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45명 중에 80% 이상 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마지막에 제 손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여한 없어요. 저 지금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나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즐겁고 우리 교회 나 너무 좋고, 그런데 한 가지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요. 몇 프로 가요? 85% 가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땐 교회 잘 다녔는데요, 우리 애들이 중고등부 때 찬양팀도 하고요, 뭐도 했는데요, 우리 애들이 지금 교회를 안 가요. 몇 프로 가요? 80%가 손잡고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전 100% 했다고 믿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나아갈 그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교회 같이 와서 문 앞에 서서 넌 가, 난 갈게, 와서 자 집에 가자, 그리고 일주일 삽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 주일날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과연 이 무너져가는 세대를 팔짱 끼고 넋 놓고 바라보는 것밖에 더 되지 않을까요? 다음이요, 두 번째, 밖에서 자랑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진다면, 다음이요,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의 삶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교회에서 드러납니까? 아니요, 여기서 고만고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 모시기 도토리 기적이잖아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밖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아웃, 들어왔다가 나갔을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영육을 받고 밖에 나갔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끔 해주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외에 돈 들여서 단기 선교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 옆집에 사는 철수가, 우리 앞집에 사는 영희가 선교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지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밖을 나가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드러난다고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자랑 삼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나타내 보시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을 좀 자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넘어갈까요? 마지막은 인과 아웃 사이에 있는 엔드입니다. 엔드. 저는 이 엔드를 사이에서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역할이냐면요, 교회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그 아이들이 삶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엔드, 가운데 있는 역할이 뭐라고요? 교회의 역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내서 디디고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하실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내 자녀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나는 기대하며 살면서, 나는 알고 살면서, 나는 믿고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 집사님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아빠가 학교에 내 직장에서 동료랑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아빠는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 우리 가족은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어서.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하실 역할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주셔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 영혼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 세대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PTA라는 게 있어요. Parent Teacher Associate 이라는 건데요, 부모와 교사의 그 연합이라는 겁니다. 부모, 그죠? 가정 안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 티칭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발디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사역자도 눈물 흘려 말씀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아웃 했을 때 뭐하게 할 수 있게끔,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끔, 자랑할 수 있게끔. 야, 나 교회 다녀. 여러분, 저희 아들이 40명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혹시 밥 먹기 전에 기도한 사람? 점심시간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속이 상했어요. 지금은요, 제가 1년 반 사역했는데요, 감사하게도요 10명 이상이 되는 친구들이 이제는 식전에 꼭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큐티하는 친구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8주 전부터 새해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이 매일 큐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교환을 주고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매일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이 8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해냈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그들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 가정 안에서, 아웃,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and, 교회가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in and out, 이 세 가지가 잘 연합이 될 때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짜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멋진 세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해볼까요? 너무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사실 송 목사님이 주셔서 사실 이보다 더 재밌는 간증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좀 저도 아무튼 가서 친구니까 때릴 수도 없고 좀 아무튼 또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소망 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사기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렇다면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막 기쁘실까요? 막 감사가 넘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 성민교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실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 섬겼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 이렇게 귀한 목사님 함께 잘 섬겨 나갔죠. 10년 뒤는요, 이 예배당에 앉아있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눈이 훤하십니까? 20년 뒤에 이 예배당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다음 세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이전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죠.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 세워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해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진정한 부흥의 날 부흥에 우린 임하도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참 기도할 때요 우리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맙시다. 이 문제들 뒤에 넘어 일하신 하나님께 매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실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음 세대들 희망이 없네, 꿈이 없네, 소망이 없네 이렇게 다가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넘어서 일하신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음 세대의 꿈인 하나님의 그 꿈을 일으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내 눈앞에 직시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 문제가 이제는 내 눈앞에 보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서 일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빈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 뒤에 넘어 일하신 하나님 이 현실의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뜻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만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매달립니다. 강구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욕심 나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디든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 상황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 가운데 달려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품고 이 현 상황을 가슴 아파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넘어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우리 지나가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 하나, 마음 하나, 말 한마디 하나가 그 아이의 영혼을 한평생 좌우할 수 있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위한 신앙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흘러 전해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430년간 울부짖었지만 하나님 결국 그들을 이끌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자기의 땅을 갖고 오느라 정신없고 바빠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하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세대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세대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밖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그 중간 다리가 역할이 되어져 들어오고 나감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세대가 되었더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늘 매일매일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의 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늘 기독케 하시는 간절함이 이제는 다음 세대의 심각성을 깨달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달아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귀한 성도님 머리 위에와 나아가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이 부산 땅 위에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